또 주변에 내 자녀들이나 아픈 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으로 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가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일학교는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을 좀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까지 여기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은 예전에 한 번 오셨었고 아마 목사님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거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이 쓴 거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 걸 번제라고 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곡식을 갖고 제사를 드려요. 곡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면서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건데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서 여기 읽다 보면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포로로 잡히고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신의 이제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죠.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책이 신약에 보면 한 13권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확실치 않고, 바울이 쓴 책이 이제 13권 정도가 있는데, 이 뒤에 나온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디모데 후서, 그 디도서를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왜냐하면 디도나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역의 5가지가 보통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다 해당이 돼요. 그는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목사는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목회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 디모데나 이 디도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자를 특별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종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주의 종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쓰시는가라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이제 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때는 언제냐면 대략 바울이 이제 죽는 때는 AD 한 67년, 68년경입니다. 네로가 이제 황제로 있을 때 아주 기독교의 박해가 심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변론을 피하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이런 것에서 너를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게 궁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는 알겠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합니다. 방황도 하고 또는 이제 옛날 살아가는 방식으로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러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정말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조금 더 이제 하는 분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도울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냐면 우리가 열매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다 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고 회개, 어카운트라는 어카운트.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내가 몇십 년 남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그 남은 몇십 년을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천국도 온전히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것도 더더욱이나 믿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건 더더욱이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들을 때뿐 그리고는 싹 잊어버리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맞겠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거의 4,000년이 지났죠.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4,0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른 대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왔듯이 이제 두 번째도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른 대로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사라져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지옥에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여전히 살게 하실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은 나를 좀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과거에 빼앗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성화라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원래 죽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죽은 운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근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 자유로 놔두면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죽게 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죠. 육체가 죽는 것. 나이가 들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아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몸은 참작 노쇠합니다. 죽음을 향해서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어쨌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이라니까 구 언약도 있겠죠. 옛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다 약속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줬어요.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라고 명하였어요. 새 언약은 다른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새 영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왜냐하면 아담도 처음 범죄하기 전에 그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했어요. 그 혼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양심까지도 타락한 사람들은 악한 걸 계획해서 악한 꾀를 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단순히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죄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세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에 보면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예외에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 영이 나죠. 새 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주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새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예전처럼 죄를 짓고 내가 죄를 못 이겨서 악한 짓을 할지라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단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이제 들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무엇과의 싸움이야? 옛날 내 안에 들어온 죄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영과 또한 성령과의 싸움.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육신, 즉 죄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얘기합니다. 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걸 얘기합니다. 기존의 나로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싸움에 관한 일, 나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선한 일을 해간다든가 악한 일을 해간다는 건 다 싸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게 포로가 된다. 죄의 포로가 된다. 싸워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포기할 수 있는 일,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가 없어.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어.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나는 천국도 가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고 나는 그냥 사라져지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싶어.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어려우니까. 천국이 좋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이 땅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즐거워봤자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봤자 몇 시간이라면 사라져요. 내가 이 땅에서 기쁜 일이 있어봤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게 괴로운 일이 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만 있다는 것을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냥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솔직한 마음. 그런 하면 당연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단지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중간은 없다. 중간.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다 해서 내가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한국도 싫고 캐나다도 싫어. 어디를 가요? 내가 우주에 혼자 미아가 되지 않나?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나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하게 돼.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굉장히 강해야 돼.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전능해야 돼. 그러면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나아갔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가 노래거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야. 그는 마지막 날에 이제 불구덩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어요.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천국이 악한 것으로 가르쳤든가 괴로운 것으로 가르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은 좋은 곳이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곳엔 슬픔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 착해지는 게 뭐 대단하다, 선해지는 게 뭐 대단하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원래 이 세상은 누구에게 졌냐면 아담에게 졌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졌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로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성품만 빼앗긴 건 아니고 우리의 소유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가졌습니다. 그 빼앗겼던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믿게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줬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되찾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사용을 하는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병으로 있도록 고생스러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안 주시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건 그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랍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더 믿어야지. 또는 구하지 않았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물론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아담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도 산영이에요. 우리도 이제 산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그분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죄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죠. 집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네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께서는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금그릇을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 우리 중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시냐? 깨끗한 사람을 쓴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예요. 죄라는 건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성령님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물처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반론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볼 때 전혀 인격적이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고 그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저는 절망을 해요.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명론자처럼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더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아주 학대하든지. 이게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재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정해진 각본의 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하나님은 연출자이냐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했든 못했든 그렇게 끌려가서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생명은 내가 잉태하고 싶다고 해서 잉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떻듯이 영적인 것도 맞아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해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양식이라 하죠.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까? 먹는 걸로 아닙니다. 먹는 걸로는 절대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로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가? 기도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가 기도하는 것, 나의 이성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물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 세상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새 영이 있습니다. 이 새 영이 나의 영입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게 나입니다. 나의 영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랍니다. 내 영이 기도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가고 방언만큼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데 방언은 자기를 세웠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비밀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이것은 뭐야? 나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인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는 온전치가 않아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하는 기도는 완전한,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않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온전한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 목적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를 세워나갑니다. 즉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중요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웁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강해지냐? 나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냐? 육신을 조차 행했다면 이제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졌는데 이 영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당연히 자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무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안 됐던 것들이 내 영이 강해지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없었던 그런 나의 성품들이 나타나며 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지시죠. 내가 올해부터는 한번 여기 한번 힘을 써보겠다. 아니면 모르면 최소한 내가 무엇인지조차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로 루저로서 약자로서 살아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패배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